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는 만일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손에 무엇인가 힘이 있어서 남에게 베풀고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베풀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의 삶에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다가도 누군가가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선뜻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베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베푸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왜 베풀 힘이 있거든 이 얘기를 할까요? 자, 소수의 사람들,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27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을 받고 복 있는 생활, 복을 누리는 생활, 복을 나누는 생활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없어서 허덕이고 궁핍하고 쪼들리고 뭐 이렇게 구걸하고 누군가 아쉬운 에게 사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뭐 전제로 잘 깔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누고 베풀면 내게 있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복을 받는 삶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누어 주면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삶, 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축복의 기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내가 누리는 축복보다 더 많은, 더 깊은, 더 넓은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한 어떤 사람들을 먹여 살릴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일부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 공급의 손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세요. 주기도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막 먹을 보따리를 갖다가 던져주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베풀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 베풀 힘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가 바닥인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되어서,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사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가 됐든지 어느 정도에 됐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의 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에는 내가 더 있어야, 더 가져야, 더 여유가 있어야 나눈다는 생각이 가득 찰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 특별히 그 연말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어떤 전라도 전주에 보니까 그 구청 앞에 그 A4 박스에다가 거기다가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이런 것을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박스에다 테이프로 붙여갖고 던져놓고 가는데 위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을 내놓은 사람은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밝혀졌는데 이분은 폐지를 줍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A4 박스 안에 몇백만 원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도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 여유가 없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이름도 안 쓰고 가버리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나. 구청에서 사방으로 찾아서 그렇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자신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러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사람이 베풉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베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 채워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뒤에도 그런 얘기인데 한번 성경 볼까요? 잠언 11장 25절, 24절과 25절을 함께 넘겨가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들이 참 잠언 뒤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재미있는 것은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막 남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내게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희한한 일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막 움켜쥐고 절대로 안 나와요. 사실은 과도히 아끼면 재산이 늡니다. 통장이 뭔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요. 아끼면 아낄수록.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희한하지요. 분명히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뭉칫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빼가지를 않나, 병원에서 빼가지를 않나, 하여튼 이상한 또 아니면 사기꾼들 빼가지를 않나. 결국은 말년에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이게. 결국 이 솔로몬이 긴 시간들을 살면서 보니까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이 말씀 하는데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한 번 도와주는 것은 쉽습니다. 고맙다고 그러고, 아이고 참 내가 힘이 된다고 그래요. 동일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도와줄 때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는데, 특별히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줄 때에 어떤 사람은 뭘 주면 왜 나는 별로 보기 안 좋은 거 주냐고 그러고,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걸 주냐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께 좀 더 많아 보인다고 그러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가, 구제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좀 무슨 뜻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이 밥을 퍼주고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가난한 자의 마음이 보면 여유가 하나도 없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나눠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구제하는 게 어렵다. 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분명히 나눠줬으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것도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채우는지, 누가 갖다 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음식을 제공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배추를 한 10단을 갖다 놓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마늘을 한 접을 갖다 놓지 않나, 누가 갖다 놓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참 내가 못하는 좋은 일을 한다고, 당신이 큰일 하니까 내가 이거라도 도움 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죠.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렵지만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 이 원리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아,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여유가 생길 때 하겠다, 절대로 못합니다. 콩을 어떤 사람은 두 쪽인데 한쪽을 나눠주는 그런 심정을 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다 퍼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움켜쥐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제의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좀 해결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자기 있는 것을 움켜쥐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이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냐?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다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해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잘 안 떨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응답이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를 즐길 수는 없어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남을 윤택하게 하면 더 윤택해지고 남을 풍족하게 하면 나도 풍족해진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도히 아낀다.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공급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조금 가졌을 때에 복을 나누는 손, 공급의 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 후반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내가 나누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부지런히 나누는 사람을 여기서는 의인이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불신자를 논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자기가 분명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움켜쥐고 안 나누고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저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속에 임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또 보세요. 33절 그 다음 34절에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서 거만한 자는 악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만 쓰고 나만 움켜쥐라는 것이 아니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자를 거만한 자다 그래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뭡니까? 오늘 의인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누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복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서 흔들어고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한 번 더 눈길을 가지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내일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펴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움켜쥐지 않고 베풀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 사람 더 베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더 풍족하게 하고 더 윤택하게 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더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고 베푸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 공급의 손이 되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무엇인가를 가진 자,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